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약간 난해한 것 같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두 기절의 핵심은 누룩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그 발효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월 14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30년 동안 노예 사회를 하다가 탈출해서 나오는 그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났습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은 그 없을 무자에다가 그 교자는 사실 우리가 쓰는 효자입니다. 효소할 때 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자로도 읽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효소 혹은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관련된 성경절을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무교병을 먹을지니 거기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누룩이 들지 않은 발효제가 들지 않은 떡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누룩 자체를 집 바깥으로 다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집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보내야 합니다.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 누룩 들어간 떡 먹는 그 절기 기간 중에 1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에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져 내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탈출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을 시작했는데 무교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버리고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407페이지와 408페이지에 보면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 이래로 6월절에는 저희 집에서 누룩을 없애는 것이 관습이었으며 1월 14일에 이미 누룩을 다 제거하고 15일부터는 일체 누룩과 접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보도록 가르침을 받아왔었다. 누룩이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죄의 상징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트 들어간 빵 먹는 사람이 죄를 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누룩은 어떤 그 퍼지는 성질 때문에 이 죄에 상징하는 음식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왜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죄를 없애하고 죄를 버려야 하는가? 오늘 그 세 가지 이유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죄를 버려야 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누룩이 퍼지는 성격을 가진 것처럼 죄는 점점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은 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퍼집니다. 죄는 인간의 내부로, 인간의 심중 속으로 혹은 주변으로 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죄가 개인적 생활 측면에서 어떻게 퍼지게 되는지, 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일어나고 있는 조그만 죄들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고 방치해두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 했습니까? 소도둑 된다. 또 서양 속담에도 거짓말은 눈뭉치와 같다. 굴리면 굴릴수록 커진다. 거짓말을 안 하던 사람은 거짓말을 한번 하려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어색해지고 누가 조그만 자극을 줘도 얼굴이 벌개집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습관이 된 사람들은 아무 두근거림 없이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그냥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혹시 개인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죄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속히 그 죄를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두 가지 결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고 품고 살면 두 가지 결말이 나오는데 첫째는 죄를 품고 살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몸에 병이 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자기 자신, 개인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련을 가진 죄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도 보통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를 갈듯이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과 몸도 상하지만 그 미움을 받는 사람도 몸과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 중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아주 심약하고 연약한 양심과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피해의식에 의해서 그러한 경우도 또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우리 한 교회 형제 자매들 간에 결단코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피차 안에 진정한 서로의 사랑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말은 같은 죄를 계속 범하면 결국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면 양심의 가책이 오질 않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인도 사람이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양심이란 내 자신 안에 있는 조그만 삼각관계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은 돌아서 내가 잘못했을 때 지금 양심입니다. 그것은 양심은 돌아서 버려 내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한다. 그러나 만일 내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은 아예 획 돌아서서 모퉁이로 사라져버려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오기 전에 모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죄라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죄가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죄를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죄가 사람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난한 집 소녀가 그 가난이 너무 싫어서
밥을 한 끼라도 좀 제대로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 그 하와이에 사는 자기 이모 집에 양녀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를 떨어지는 것이 결코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밥 한 끼라도 좀 더 배불리 먹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멀리 떨어진 하와이 이모 집에 양녀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좀 들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강렬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6부터 시작해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돈이 벌리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녔습니다. 결국 야쿠자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쿠자 조직에 들어가서 노름판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면서 하루에 2,000불도 벌고 3,000불도 벌었습니다.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정신적으로 아주 처참하고 피폐한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릴 때 어렴풋이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많으니까 뭐 일 안 해도 별 지장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봅니다.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술을 갖다 놓고 성경 보다가 술 한 잔 마시고 또 성경을 보고 술 마시고 성경을 다 읽으면 그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새 성경을 사가지고 다시 또 읽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점점 술이 싫어졌습니다. 결국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술만 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빠져있는 그 야쿠자 조직에서 탈퇴를 해야 되는데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야쿠자를 탈퇴해서 도망다니는 동안에 자는 동안에 총이 날라와서 침상 옆에 꽂힌 적도 몇 번 있답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죄에서 발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어 달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조직에서 헤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테이프도 듣고 성경도 읽고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테이프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나중에 자기가 들은 테이프를 포대자루에 넣어보니까 이만한 포대로 3포대가 나오더래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장로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지 교회 가는 첫날부터 찬양대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던 한 그 언니뻘 되는 아주머니가 상당히 명랑하더니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자꾸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테이블 하나 받았습니다. 테이블 하나 주더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무슨 예언 테이프라고 하는 것을 몇 개 주더래요. 그 테이프는 신기원 목사님의 예언 설교 테이프였습니다. 그거를 가서 단숨에 들어버렸으면 테이프를 뭐 몇 푸대를 들은 사람이니까 테이프 몇 개 드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감동과 진리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가지고 이런 종류 테이프 있으면 다 좀 보내달라고. 결국 테이프를 드린 다음에 이 사람은 그 특유의 결단력으로 자기에게 테이프를 준 사람보다 먼저 재림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재림교회 온 첫날부터 찬양대를 또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테이프를 전해준 사람도 결국은 같이 끌고 재림교회 신실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하와이 교회 전도회 하는 마지막 날, 그 전부터 교회는 출석하고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날 침례를 받을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만약에 그 죄의 수렁에서 발을 떼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릅니다. 그 세계에서. 그러나 그가 죄에서 발을 뺐을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교회증언 3권 4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가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됨을 느끼지 않는다면 오로지 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느끼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대의 고귀하신 구주께서 지금 그대를 부르셔서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라고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신의 죄됨과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죄됨과 허물을 느껴야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욕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비록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죄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속히 신속하게 누룩을 제거하듯이 죄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누룩을 제거해야 되지만 집단적인 측면에서도 이 죄악적인 요소들은 빨리 제거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 죄악의 요소들은 한 개인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품고 사는 사람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그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비록 한 교인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과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교회에 나오면 그 마음의 감화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남편이 직장에서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어떤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의 어떤 어른이 소리를 내고 다투는 모습을 초신자나 교회 청년이 봤다면 그것은 그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루속히, 신속히 우리의 생활 속에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제거해야 하는가? 기도에 막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자주 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죄입니다. 불순종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아내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도 개인적으로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혹시 있다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비록 실수해서 죄를 잠시 저지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를 품고 살면 안 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모든 죄된 요소들을 즉시 처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디오를 들으십니까? 차 안에서 가끔 라디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 비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라디오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선 방송국에서 소리를 담은 전파를 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라디오까지 와도 뭐를 켜야 됩니까? 스위치를 켜야 소리가 납니다. 전파만 여기까지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스위치가 켜졌는데도 소리가 안 나오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지. 그 배터리 전지가 없으면 스위치를 켜도 소리가 안 납니다. 비유로 하자면 방송국에서 쏘는 전파는 온 세상에 편만하게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건전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배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충만한, 편만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상 없이 전파도 쏘아졌고 라디오 수신기도 준비되었고 스위치도 올렸고 전지약도 들어있는데 소리가 안 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 무선으로 를 사용하는 무선 리모컨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회 할 때는 꼭 그걸 씁니다. 손을 좀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번 제 무선 리모컨이 아무리 눌러도 이 화면이 바뀌질 않아요. 약을 새 거를 갖다 집어넣어도 안 바뀝니다. 두드려보고 별일을 다 해봐도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방면에 또 조예가 깊은 박성환 목사한테 가지고 가서 치료를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보더니 배터리를 딱 빼요. 빼더니 배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되는 접촉점이 있죠. 양쪽에. 거기를 칼 가지고 이렇게 긁더라고요. 그 접촉점에 뭐가 낀 겁니까? 때가 꼈어요. 그거를 긁어내고 나서 배터리를 딱 연결하니까 착착 잘 돌아가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도 그 접촉점에 때가 끼니까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열렬하게 하나님께 탄원을 해도 죄악의 때가 우리의 마음속에 끼어져 있으면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모든 죄된 생각들, 죄된 습관들, 죄된 상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늘 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기도에 막힘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 마음에 불편한 점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마음을 다 풀고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증언 3권 95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속에 간구의 말씀이 들어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은 채 이 기도를 진심으로 반복할 수 없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끔 외웁니다. 무심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채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들이라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은 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용서하지 못하는 구실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 그동안 한 걸 보면 정말 용서할 수 없다. 그 죄와 잘못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보다는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인간 사이에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도 언젠가 혹은 지금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과오를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죄를 버리고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와 비슷합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기도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누룩을 먼저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 후에 그리고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기 아까 그 무교절 절기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278페이지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 역시 깊은 뜻이 있었다. 누룩들지 않은 떡을 먹는 것 의미가 있었다. 이 절기 동안에는 그들의 집에도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 가운데 명백하게 지시되어 있으며 유대인들은 그것을 엄격히 지켜야만 했다. 그와 같이 죄의 누룩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영양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일소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얻고 영적인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죄의 누룩을 일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죄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순수한 상태가 될 때에 하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피가 흐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죄의 찌기가 쌓이면 영적인 피가 흐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점점 많아져서 막혀버리면 터져버립니다. 죄가 쌓이기 전에 생기는 대로, 나타나는 대로 죄를 깨끗하게 씻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이것도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능력도 몇몇 개인의 죄 때문에 차단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 사명도 있지만 한 집단으로서의 교회의 사명도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사명이 있고 교회의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집단의 정결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엄청난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아주 연약한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았을 때 이 성은 맥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그만 성을 칠 차례가 되었는데 그것은 먼저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조그만 성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큰 패배를 맛보고 쫓겨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망신이고 무슨 창피입니까? 아니, 그 큰 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백성이 어찌하여 이 조그만 성을 치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리고 성을 치는 과정에 실수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여리고 성의 사람이나 물품은 손을 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여리고 성에 사람이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물건 몇 개를 훔쳐 감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렇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누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제비를 뽑아 들어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간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악을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를 제거해버렸습니다. 다시 성을 아주 간단하게 정복한 역사입니다. 한 사람의 조그만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죄를 가진 백성 중에 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개인적 생활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신앙적, 영적 삶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려면 언제나 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순수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신과 불순종하는 죄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적개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며 사랑하며 화평한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의 생활 속에 그리고 이 교회에 하늘의 큰 능력과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각자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